오늘은 사복음서의 시작이지만 4장에 들어가서 마태복음 4장에 들어가서 우리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을 텐데 제가 한번 상징 그림을 그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인간의 실종이라는 건요, 하나님께 범죄에서 쫓겨난 이후에는 그렇게 맑고 밝고 사랑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정말로 행복의 극치를 누린 그런 에덴에서 쫓겨난 그 배후는 뭐냐? 어둠입니다. 어둠이 와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나옵니까? 자,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저게 이제 에덴에서 쫓겨나간 곳 환경을 얘기하면서 이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 어둠 속에 거하게 돼. 어둠 속에 빛이 없어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3차원 세계에서 빛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햇빛이 비쳐서 밝다고 생각하지만 보는 것만 믿고 안 보이는 것은 모르는 겁니다. 안 보이는 건 전부 다 알 수가 없어요. 안 보이는 것이 더 희한한 진리가 그 속에 있는데 그걸 몰라요. 그래서 마치 여러분이 어린아이 때 이렇게 전등불 옆에 놓고 이렇게 손을 하면 무슨 사자도 되고 뭐 강아지도 되게 보이고 그런 걸 제가 그려봤는데 손이 잘못 그려서 잘못됐는데 손을 이렇게 두 개 협쳐서 비치면은 어마어마한 그런 무서운 호랑이처럼 보이는 그런 그림자도 보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보이면 이 입을 떡 벌리면 이렇게 개가 이렇게 입 벌리고 있는 것처럼 비치는 것처럼 빛과 그림자는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실제와 허상은 굉장한 차이가 나요. 정반대된 경우도 있고 전혀 상관도 없이 차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손이 어떻게 빛을 비추며 사자같이 보여요. 4차원 세계와 3차원 세계는 그와 같이 많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들이 3차원 세계에서 경험하고 또 체험하고 지식으로 배우고 이성으로 깨닫고 한다고 해서 이렇게 인간 철학을 만들어내고 뭐 이렇게 고고학적인 그런 발굴을 통해서 논문도 많이 만들어내지만 그건 아주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참 밑바닥 아주 저급적인 그런 지식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이 지상에 사는 사람들은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항상 두려워요. 항상 불안하고 항상 염려 걱정이 끊임이 없고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막 염려 걱정하지 않습니까? 그 그림자를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실제를 봐야 돼. 실제를. 사람이라는 것이 창조주를 딱 만나면 내 뿌리를 알게 돼. 그러면 창조주 만나면 나는 피조물이구나. 벌써 제일 첫 번째 그걸 알게 되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난 피조물이었구나. 내가 내 힘으로 살려고 내가 나를 믿고 살려고 했는데 주먹을 믿고 살려고 했는데 나는 피조물이네. 그럼 나보다 더 위대한 신이 누군가 그 생각하게 된다고요.
그럼 그 창조주를 따라 살면 그 사람은 피조물로서 창조주가 말한 그대로 순종하고 창조주가 원한 그대로 행동을 해서 성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후회 없는 길을 갈 수가 있어. 할렐루야. 이렇기 때문에 3차원 세계에서 여러분 4차원 세계의 말씀을 끌어당겨서 이렇게 배우고 믿고 그걸 적용해서 승리하려고 하니까 참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창조주만의 인생길은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이 바로 빛 가운데 사는 길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그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이같이 비친다.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런 빛 가운데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다가 빛 가운데 들어왔을까? 우리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선택된 민족이니 그 하나님의 그 귀한 빛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셨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참 우리는 빛 가운데 있는 걸 항상 생각하고 생각도 빛을 생각하십시오. 밝은 생각을 하세요. 생각도 어두운 생각하지 말고 항상 밝은 생각, 맑은 생각, 성공의 생각, 축복의 생각, 사랑의 생각, 남을 칭찬해주는 생각, 남을 좀 이렇게 좀 뭔가 이루어주는 생각, 도와주는 생각,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돼. 이것이 빛 가운데 생각이에요. 어둠의 생각은 뭐겠습니까? 맨날 염려하고, 맨날 근심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무슨 그냥 부정적인 생각을 꽉 차 있고, 우울하고, 불면증 쫓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므로 빛과 그림자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 마음에 항상 새기셔야 돼요. 자, 우리가 빛과 그림자의 첫 번째 뭐가 다르겠습니까? 빛과 그림자. 와, 이거 빛은 무엇일까? 어둠을 쫓아내죠. 그죠? 어둠을 쫓아내요. 다 이건 3차원 세계에서 듣는 거잖아요. 빛이 오면 어둠이 싹 사라지고 얼굴이 다 보자. 집사님, 권사님 다 보여요. 장로님 다 보이고 얼굴이 다 불 꺼봐요. 하나도 안 보여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불 꺼놓고 사는 거라니까. 아무리 화장을 하고 잘났어도 안 그래요. 불쌍한 존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깨어서 내 마음에 믿음이 들어와 있을 때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공부 아무리 해보니까요, 그저 배웠던 거 가르치는 것 뿐이지 더 발전이 없어요. 거의 발전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들어와야 나타나지 않는 게 나타나게 되고 보이지 않는 게 보이게 되고 생각지 못한 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둠을 물리치는 것, 정말 어둠을 물리치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되면 어둠이 여러분을 엄몰여 와도 어둠은 스스로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빛이 어둠은 스스로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예수를 어둠아 떠나갈지어다 쫓지만 안 쫓아도 그냥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내가 빛 가운데 있으면. 있습니까? 그래요. 등불을 켜고 가는데 어둠이 왜 쫓아온다. 주위에 많은 어둠이 이렇게 쌓여 있어도 내 갈 길은 다 어둠이 다 사라지게 되어 있거든. 가면 사라지게 되어 있거든.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피하리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 4장 7절 그 말씀입니다. 근데 이 빛의 근원이 누구냐? 빛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로 3절까지 한번 읽어봐요. 혹시 나옵니까?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은 빛의 근원이 있어요. 빛을 만드신 분이에요. 해와 달은 그건 한참 뒤에요. 해와 달보다 더 밝은 빛을 만드신 분이라고. 그 빛이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빛이 있어야 열매도 씨앗을 맺지. 빛이 없으면 열매 맺다 해도 썩은 열매가 되는 거예요. 계속 번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대로 끝나는 겁니다. 생명이 빛이 와야 씨앗이 되어 다음에 한 씨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빛의 근원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히 계시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빛 가운데 살아야 되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빛. 세 번째는 빛은 뭐예요? 빛은 길을 가르쳐 줍니다. 길을 보여줘, 길을. 빛이 오니까 어둠이 사라진 길이 쫙 보이잖아요. 어둠에 길이 없으니까 막 헤매고 더듬고 좌충우돌하고 살아가다 막 싸우고 죽이고 이런 삶을 살지만 빛 가운데만 살아가면 아주 질서가 정연해요. 절대 안 부딪힙니다. 절대 남하고도 안 부딪혀요. 싸우지도 않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오히려 남하고 화해하고 사랑해서 공동체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화목한 그런 공동체가 되어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진리는 길을 가라. 그 길이 뭘까? 말씀입니다. 말씀.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고 무엇을 누리고 살며 어디로 가는가를 다 가르치는 게 말씀이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빛 가운데 거닐 수 있을 때 우리는 길을 알게 되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럼 뭐냐? 우리는 반사하는 빛이에요. 반사. 반사하는 빛이 이게 성도예요. 성도. 하나님의 근원이 빛을 내가 반사해서 거울처럼 비춰주는 거예요. 거울처럼 비춰. 세상에 빛이 되게 비춰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거울이 거울. 빛을 창조한 근원이 아니고 여러분 창조주께 받은 빛을 세상에 비춰주는 거예요. 얼굴로 비춰주고 말로 비춰주고 생각으로 비춰주고 행동으로 비춰주고 그죠? 또 물질로 비춰주고 구제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이런 봉사하는 그런 것으로 빛을 다 비춰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서 빛 속에서는 숨길 것이 없어. 숨길 것이 다 드러나게 돼. 그래서 조금이나 다 드러나게 되죠. 또 드러나게 돼. 또 하나 있다면 빛은 열을 발생합니다. 빛이 열을 발생해. 빛이 뭐 겨울같이 영하 몇 도를 이렇게 발생한 거 봤어요? 빛은 밝게 비춰주고 열은 들어가면 열을 내는 거예요. 열을. 하나님의 빛은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이라서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이 빛이지 생명을 죽이고 얼리게 하는 게 빛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사람들을 냉랭하게 만들고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음모하고 참수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빛 가운데 있으면 항상 꽃도 살리고 다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네, 빛은 그런 거예요. 빛 가운데서 모든 사람에게 유익함을 주고 다 살려주고 축복해주고 희망을 주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빛 가운데 있는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또 빛은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죠? 빛의 속도. 빛의 속도가 빨라요. 번쩍 하는데 지구를 7바퀴 반 돈다고 하나요? 빛이 그렇게 빨라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3차원 세계는 하루가 하루인데 하루가 하루라. 굉장히 긴 것처럼 느끼지 않습니까? 빛은 그게 뭐 순간입니다. 순간. 시편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경점이라 경점. 인생이 한 경점. 땡! 그보다 더 강한, 더 약하대요. 더 쫄대요. 똑딱 하는 것보다 뭐 1000분의 1인가 그래요. 어느 사람이 뭐 하는 일이 없이 쉬는 사람이 기억했는지 몰라도 0.000 질주라 그러는데 땡! 그럼 그것이 인생 100년이래 100년. 근데 땡! 그 하는 사이에 인생 모든 일들을 다 회개하고 천국 갈 수 있대요. 땡! 하는 사이에. 그 땡! 그게 막 1000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루가 1000년 같으니까. 지금 주님이 재림하신다는데 에이 아직 멀었겠지. 안 그래요. 금방 오실 수도 있어요. 생각지 않은 때 오실 수도 있어요. 믿습니까? 그 성경에 때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건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모른다고 그랬거든요. 이거 이단들이 자꾸 날짜를 정하고 연도를 정하는데 그건 이단입니다. 성경이 없어요. 성경 기록되지 않는 것은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없어요. 이 천국의 시와 때 이런 시간들은요. 이 3차원 세계 여러분이 작정기도를 위해서 20일 작정기도 한다. 그럼 응답을 주시겠죠. 그건 이제 3차원 세계 작정의 기간을 얘기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20일 작정은 1000년이 될 수도 있어. 3일이 될 수도 있고 똑딱 한 1분이 될 수도 있고 그래요. 착각이 많아진단 말인가요?
그래서 우리의 3차원 세계 환경에서 이렇게 믿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지. 이렇게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지. 그래서 가시적으로 얘기를 한 것뿐이지. 그래서 우리가 빛의 속도라고 것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100년 사는 것이 천국 가면 1초 사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천국 어떤 분 그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천국 가가지고 이렇게 좋은 천국을 진지 걸고 괜히 그냥 세상에서 오래 살려고 건강식품 몇십만 원짜리 먹고 몇백만 원짜리 먹고 살았다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좀 처음 빨리 올 걸 했다고. 우리 다 천국 갑시다. 할렐루야. 우리 계시록 한번 읽어봅시다. 22장 1절로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계시록 21장 21절 한 줄만 읽어보십시다.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길이 정금. 12문인데 12문이 이 진주가 얼마나 큰지 우리 상상을 못 하잖아요. 조그만 진주인데 처음 가면 진주문이 엄청 크대요. 그렇게 천사가 다 지키고 있어. 한 진주인데 한 진주 붙여서 무슨 이렇게 조각한 게 아니에요. 한 진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거잖아요. 그래 다. 그러니까 이 세상 허상과 실상은 전혀 다르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줘야 돼. 전혀 다르다는 걸. 그걸 여러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함. 그림자는 모든 것을 숨기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숨기고 두려움을 줘요.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 그림자는 빛이 오면 그냥 사라지잖아요.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림자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힘든 것처럼 물질과 권세와 자랑이 힘든 것처럼 그거에 막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고 그걸 위해서 온몸 다 바쳐서 일생을 막 망치는 사람도 있고 죽으면 죽으려 거기에 막 몰입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그냥 몸에 병들어 죽는 사람도 있고 이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빛이 오면 사라져버립니다. 사람.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두 번째는 이 기본을 깔고 이제 회개를 해야 돼. 회개. 회개. 뭘 회개하라는 것인가? 회개. 뭘 회개하는 거야? 빛인 창조주를 만나면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걸 깨달을 수가 있어요. 어둠에서는 아무리 길을 달리고 옆에 길을 달리고 내가 오솔길을 가도 뭐든지 모른단 말이에요. 몰라요. 그래서 빛이랑 회개라는 것은 화살을 쏴서 관역에 딱 맞추는 것인데 이 화살이 빙 돌아 다른 데 가는 거 똑같은 것을 메타노니아를 회개라고 그래요. 회개. 근데 그런 것보다는 관역을 빛나는 어떤 그런 것도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한다는 그런 방향성을 얘기하는 방향성. 하나님만을 바라봐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만을 바라봐라. 그래서 관역을 빛난 이것보다는 회개라는 것은 마음이 바뀌어서 변화의 모습이 보여야 돼요. 회개란 그렇습니다. 회개가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바뀌어야 돼. 마음이 변화되고 그럼 변화된 모습이 보여야 돼. 모습으로 돼야 돼. 그래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 진정한 회개가 되지 입술로만 그냥 회개한다고 눈물 뿌리고 회개하는 거 그것이 회개한 모습은 되지만 그것이 마음이 안 바뀌고 행동이 안 바뀌면 회개 안 된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변하고 바뀌어서 외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3장 8절로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리라. 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을 자꾸 믿어. 우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지금도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바리새인들은 다 그래요.
이거 하나님 믿지 않고 아브라함 가문을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 축복 달라고 그걸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 축복만 주십시오. 축복만 주십시오. 아니 마음이 변하고 아브라함처럼 복된 사람 모습이 돼야 복을 주겠는데 율법은 알고 따라하면서 입으로만 그냥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아브라함 보고 싶죠. 후손이니까 후손은 선민입니다. 회개 안 해도 복을 줘야 됩니다. 이런 개념으로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세리와 함께 이렇게 둘이 섰을 때 예수님이 야단을 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을 자칫 그거는 우상 숭배일 수 있고 잘못하면 기복신앙이 될 수가 있어요. 혹시 우리도 그렇게 믿지 않는가 염려가 되는 겁니다. 예수를 통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믿어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복만 무조건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내가 회개하고 변했을 때 복받은 사람으로 변화됐을 때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연단이 필요하고 그래서 고통이 필요하고 그래서 시험이 필요한 거예요. 학생들 시험 보기 다 하는 것처럼 잘하면서 시험을 보는 것처럼 그래야 훌륭한 지도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시험을 안 보면 생각해 보세요. 시험 안 보면 무슨 훌륭한 지도자가 되겠어요? 훈련을 받아야 되지. 그죠? 목사님 하나님이 한꺼번에 그냥 복 주면 안 됩니까? 그럴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정확한 하나님이고 좋으신 하나님이고 바른 하나님이기 때문에 바른 복음을 갖는 자, 바른 복을 받는 자를 만들기 위해서 복된 사람을 만든 다음에 복을 집어넣어준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훈련 받고 예배 드리고 그래서 기도의 훈련을 받는 겁니다. 다른 의미가 없어요. 귀찮게 하려고 나오라 그래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 받은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나오라고 그러는 겁니다. 억지로 나오면 이 나오는 것이 경건의 연습이 돼서 이제 자신도 모르게 전수함 얘기 안 해도 자꾸 나와서 말씀을 듣다 보면 어느 한순간에 말씀을 내 말로 딱 파고 깨달을 때 그때는 그냥 나오지 말라고 막 솜살같이 나와요. 솜살같이. 왜? 복받을 길을 알기 때문에. 이런 복받은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함. 이게 회개라는 게 방향의 문제입니다. 방향이. 하나님만 바라보느냐 세상을 바라보느냐 그냥 어둠을 바라보느냐 실제를 바라보느냐 문제예요. 하나님 지금도 살아 계심을 믿습니까? 믿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세상 여러 가지 물질, 권세, 명예도 중요할지 몰라도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그 다음에 내려다보면 그것이 별 의미가 없어요. 별 의미가 없어요. 그저 내 삶이 뭐냐? 그보다 첫째는 잃어버린 영혼에서 전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효심을 갖게 돼. 효심. 효자의 마음, 효녀의 마음을 갖게 된다고요. 아버지가 가장 기뻐한 것이 무엇인가? 아버지 나 세상 여행 왔는데 여기서는 영원히 살렵니다. 이 불효자식. 아버지 나 세상 와서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가문에 그냥 내가 정말 먹칠 안 하고 가문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아버지 앞에 갈게요. 오케이. 그건 진짜 제대로 사는 사람이잖아요. 이런 것이기 때문에 회개라는 것이 우리 몸을 회개하고 뭐 생각을 회개하고 말을 회개하고 그리고 내가 복을 받고 천년만년 살겠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어차피 앉으나 서나 하나님 바라보면서 때가 되면 앞서건 뒤서건 다 천국 올라가요. 천국 올라가면 아까 얘기했던 사람들 그럴 것 같아. 진즉 올라올 거야. 괜히 거기서 그냥 머적거리고 있었네. 그런 사람 꽤 많을 것 같아 생각에. 요즘은 장수 시대로 살아도 100년 시대 100년 시대 잘 안 죽어요. 100년 시대까지 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 이거 인류가 발전되고 위생적으로 살면 이거 천국에 늦게 올라가겠구나. 이 생각으로 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회개는 무엇이 전제였냐? 그러니까 이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다 지상에 있는 피조물 모두가 다 지구촌 다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영역이 살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이 살기 때문에. 죄를 지어서 마귀에 빠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귀의 종이 되어버려서 살 길이 없으니까. 영혼 하나님과 단절돼서 소식을 못 듣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 보지도 못하고 그러니 마귀 속에 들어와 있으니 마귀가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어둡지 않아요. 마귀가 하나님 흉내도 낼 것이고 여러분 마음도 그냥 다 속일 수 있는 것이고 마귀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3차원 세계 사람은 다 속일 수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영물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지상에 있는 동안은 유능합니다. 마귀들이. 천국과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래서 회개는 내가 죄인됨을 정죄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다. 지상에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게 죄인 부르러 온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그걸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이래요. 우리는 선민이야. 이 본문에 보니까 뭐 갈릴리에 무슨 뭐 흑암이
이 흑암에 많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 빛을 비추었도다. 이 말이 갈릴리를 흑암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바리새인이 생각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이 예수 보전 700년 전에 예언한 건데 이사야가 예언한 것인데 이건 뭐냐? 바리새인들이 우리는 뭐 기도하는 내 사거리에 손들고 확 하늘으로 기도를 해요. 나는 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온전한 11조를 내고 막 그 기도를 크게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이게 죄인의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라 자기는 아주 철저한 종교인으로서 기도를 즐기며 하며 의로움을 보이려 하고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간음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막 철저한 율법주의 종교 지도자로서 그걸 과시를 일으켜요. 과시를 해요. 회개는 누가 해야 되냐? 저 갈릴리 촌놈들, 저 세리 같은 자들, 이 사람들이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요.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도 우리 현대 21세기의 성도들 중에 이런 분들이 계시요. 나는 뭐 집에 텔레비도 안 틀어. 그러고 집에 기도해. 맨날 가정 예배 드려. 다 잘하는데 행동은 전혀 아니야 또. 말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 거 문제가 안 나.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결국엔 선민으로 와서 이방 즉 갈릴리 촌놈들, 한국 사람들 이거 구원한 게 아니고 우리 왕으로 오시는 거야. 유대인 왕으로 오시는 거야. 그래서 십자가 달 때 유대인 왕 편말을 써놓잖아요. 우리 왕으로 오는 것이지 이방 왕으로 오는 거 아니야. 이방 다 멸망받아 심판받아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아니거든요. 전혀 아니.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인간의 욕망을 채워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좀 섭섭할지 몰라도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여러분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또 여러분은 자신에게 정말로 인생의 참기를 걷기 위해서 다시 하늘 보좌에 올 수 있을 때 칭찬받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 한번 하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3절 말씀에 있어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나님을 찾아보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한심한 이 세리 가슴 치고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런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기도서를 주님이 들으시고 나서 주님이 그런 겁니다. 우리의 뒤통수를 치시는 것이죠. 내가 구원하러 온 거는 메시아로 온 건 니네들 로마 제국 가이사가 돼가지고 니네들 장관 다 시키고 유대인들 전부 니네들만 축복하고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 메시아 아니야. 오히려 니네들보다 저 세리가 더 의롭다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세리가 더 의롭다고. 정 반대의 평가. 주님 우리는 율법주의자 율법 다 지켰는데요. 웃기지 마라. 네 속에 죄가 가득하다는 거야. 가득하다. 오히려 통고하고 죄인이다 그렇게 말한 그가 오히려 더 의롭다. 이제 그는 믿음으로 나를 믿으면 세리였으나 의로운 자가 된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류 역사의 모든 이런 역사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이렇게 설파하실 때 물론 이스라엘 땅에 있는 유대인들을 먼저 선민 아브라함을 부르셨지만은 그것은 하나의 표준 상징으로 부르는 것이지 이방인이라고 안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 선민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 후손들이 잘못 믿는 겁니다. 구약시대 아브라함 시대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라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 시대에도 돈 오산 저기 엘리멜렉 시리아 사람 그 사람도 돈 사갖고 종으로 사용할 때 종도 할례 받고 하나님 아들이 됐대니까 하나님 선민이 됐대니까 이방인도 출임을 내 구주십니다. 그러면 구원받는다고 되어 있는 거거든요. 사람이란 개념을 떠난 겁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족속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려오신 것은
온 인류를 위해서 내려오신 것이기 때문에 인류의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린 것이고, 히브리인이 됐든 유대인이 됐든 바리새인이 됐든 사두개인이 됐든 에스니파가 됐든 이방 헬라인이 됐든 우리 한국 사람이 됐든 간에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래서 루터가 종교에 갈 때 95개 선언문을 발표했는데, 이 교황과 사제가 죄를 사해주는 사명권에 대해서 철폐해라. 전혀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철폐해라.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해서 종교 개혁을 할 때, 그때는 죽을 때입니다. 교황청이 얼마나 무서운데요. 루터는 그냥 사형당할 그런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지금 우리가 개신교 태어나서 루터를 존경하지만 이 사람은 진정으로 성경을 제대로 알고 믿게 된 것이죠. 전생애 동안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고해성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생애 동안을 다 회개한다는 거예요. 이기 때문에 이 회개는 루터 종교의 95개 선언문 안 3조에 이르는 말이 때문이다. 회개는 내적 회개로 인정하지 않는다. 외적인 회개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해야 된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는 내적으로 변화되고, 말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고, 행동이 변화되고, 내 환경이 싹 변화가 돼야 진정한 회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회개, 여러분, 이런 내용을 여러분이 알고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 자, 그럼 마지막으로 천국을 좀 경험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 이제 나옵니다. 천국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경험이 될까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 일단 기본이 깔려 있어요. 기본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은 믿는 자만 오시거든요. 안 믿는 자는 안 옵니다. 불신자는 천국을 경험하지 못해 전혀요. 뭐 헛꿈을 꾸는 거지. 일단 성령이 믿는,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자에게만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게 힘쓰셔야 돼. 열심히 내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뽑아내고, 그림자 같은 생각, 그림자 같은 말, 그림자 같은 이런 두려움, 공포 이런 거 다 뽑아내버리고 예수를 내 구세주로 믿습니다. 그러고 십자가를 딱 바라보면 성령이 내게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은 내 안에 거룩함이 있어 역사합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 안에 계신 걸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막 바울이 야단친 것처럼, 예수 믿으니까 성령과 계시니까 성령이 네 안에 계시단 말이다 말이에요. 믿으라. 네 몸을 더럽게 하면 성령도 너를 가만 안 둔다. 그렇게 막 강한 어조로 고린도 교회들은 막 바울이 막 야단을 치거든, 야단을. 여러분 속에 다 성령이 계신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믿어줘야 진실한 회개가 되고요. 그것을 믿어줘야 천국도 경험하게 되고요. 그걸 믿어줘야 성령님이 역사에서 하늘 보좌에 상달된 소통이 돼서 응답이 떨어지는 겁니다. 성경만 뭐 구구절 외운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게 기도 응답은 빨라요. 성령으로 충만한 게. 성령 충만하면 이 말씀을 그대로 또 아뢰어서 그대로 하게 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지금 바리새인들이 한 얘기들이 보세요. 솔로몬 왕 후에 이스라엘이 분열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예수님 오기 전 722년 전에 멸망을 했어. 아수르에 다 멸망했어. 남유다도 한 200년 후에요. 568년 예수님 오기 전 568년 전에 이 바벨론은 다 멸망해서 나라 망해버리고 뭐 성전 다 파괴돼 버리고 성전 담벼락도 다 폐괴돼 버렸어요. 전부 사람 다 포로로 끌려가. 왕도 두 눈 뽑혀서 그냥 바벨론 포로 가요. 바벨론 어딘데? 수천리 길, 수백리 길이거든요. 지금의 쿠웨이트, 지금 터키 지방이에요, 터키 지방. 지금 이스라엘에서 거기까지 끌려가거든요. 북동쪽으로. 엄청 끌려가. 돌아올래도 돌아올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이래서 이 북이스라엘이 먼저 남유다보다 200년 전에 먼저 망할 때 결국 아수르와 이런 그 이방 점령자들에게 혼혈 민족이 돼가지고서 거기가 이제 유대인 순종이 아니다. 니네들 혼혈이니까 니네들은 하나님 선민이 아니다. 남유다에서 잘라버린 겁니다. 그 10지파가 다 사는데 거기에. 그래서 지금 여기 말한 갈릴리나 수불론, 그죠? 수불론, 납달리, 이 전부 다 가버나움, 전부 다 그 갈릴리 지역에 사는 나사렛까지 다 포항해서 다 북방은 다 멸시당하는 지역입니다.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지역.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이 이렇게 아주 잘났다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바리새인이. 이사야 9장 1절로 2절 말씀이 본 말씀입니다. 읽어보십시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야훼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나니
후에는 해변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방 땅 갈릴리에 빛이 비쳤다, 영광이 비쳤는데 이제 예수님이 와서 그쪽에도 빛을 비출 것이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이렇게 어떤 자기들의 그런 신앙 그 교리를 가지고 딱 움켜쥐니까 밖에 안 보이는 거 이단처럼 안 보여요. 우리만 선민이고 갈릴 쪽에는 다 쌍놈들이니까 선민 아니야. 이 말씀은 이사야가 한 말씀 다 그쪽에 한 말씀이야. 이렇게 하면서 망한다는 그런 결론을 그렇게 내리게 돼서 세리를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해서 하는데 예수님이 바리새인아 너는 독사의 자식이다. 자, 세리가 더럽다 이놈아.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사역이 무엇일까? 죄인을 위해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빛. 요한복음 1장 9절로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염적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이 참빛으로 오셨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직접 가시로 보이게 내려오신 것이 이런 모습이 직접 하나님의 손이 내려왔는데 그림자만 보고 사는 거예요. 그림자만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빛이 와도 알지도 못하고 영접도 안 해. 그것이 예수님이 고난받은 하나의 어떤 자기들의 조건이 될지 몰라도 하나님은 슬퍼하신 거죠. 굉장히 슬퍼하신 거예요. 그래서 참빛은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몰랐다는 겁니다. 나사렛 초원에서 났다 그러지? 그러니까 몰랐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나와서 몰래 애국 갔다가 나사렛 올라갔거든. 베들레헴에 난 자인지 모르지. 베들레헴에 난 자라면 또 그쪽 분봉한 데를 가만두겠습니까? 이래서 이 참빛이 누구인지를 알면 회개하라는 것인데 사망의 생명이 옮기신 그분을 모르는 것이 유대인들의 실수였다. 이렇게 해서 어둠에 있는 자들은 깨닫지 못한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이 어둠이 있을 때는 깨닫지 못하던 그들이 빛 가운데 와서는 다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성도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성도의 그럼 실존은 무엇일까? 어떻게 해야 되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가 가장 급선무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걸 내가 믿으면 회개 안 하고 살 수가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환경.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예배 드리기 전이라도 분명코 회개하고 예배 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입니다, 사실은. 마태복음 17절. 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침례 요한은 이 준비하라는 그런 사명을 갖고 있고요. 메시아를 준비하는 사명을 갖고 있고 예수님은 오셔서 이제 회개하는 사명, 회개만 하면 네 눈에 천국이 보일 것이다. 회개만 하면 성령의 기지개를 펴시거든요. 믿었는데 회개 안 하면 성령도 가만히 계세요. 성령이 계속 회개하면 성령의 기지개를 펴서 눈을 들어 보게 하시거든요. 귀를 들어 듣게 하시거든. 마음을 들어 깨닫게 하시거든. 이렇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면 회개만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안이 열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역이 열리고 나를 모르는 사이에 깨닫지 못하고 다 깨달아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다 천국 문화예요. 천국 문화. 신앙생활이 오래 이렇게 하신 훌륭하신 분을 보면 다 천국 문화를 기억하며 살아요. 천국 문화를 배워. 천국은 해와 달이 없어요. 해와 달보다 훨씬 밝은 곳이니까 해와 달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계시니까. 하나님 빛이시라. 믿습니까? 없어요. 천국은. 그러니까 항상 맑고 밝고 환하고 그리고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고 찬송이 넘치고 성공의 길, 희망의 길, 그 남을 도와주는 길, 남을 또 이렇게 구제하는 길, 이렇게 서로가 이루어하는 길, 그런 곳이기 때문에 천국 문화를 바라보면 천국 문화의 속성으로 세상에서 살게 되면 세상이 금지할 법이 없는 겁니다.
그런 분도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많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구나 깨닫고 나서 결국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고 성령님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야 합니다. 항상 우리 빛을 어둠 가운데로 비추는 사명이다. 여러분 다 빛 가운데 반사를 해서 하나님 빛을 반사해서 어둠 가운데 불신자들이 비추는 거예요. 그늘 속에 비추는 거고 부패하는 곳에 비추는 거고 비추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사명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이 세상 여행하는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영광을 돌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